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9일 목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어제 이어서 아모스 제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서 제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내가 심판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아모스서의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과 내가 주저없이 심판이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심판이다.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다. 이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이 아모스서의 배경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인데요.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풍성한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기였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영토가 여러분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인데요. 이 아모스 6장 14절에 보면은 하맛 시내에서 아라밧 어기까지, 이 하맛 어기에서 아라바 시내까지 이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하고 가장 영토가 넓었지 않습니까? 그때 영토를 차지한 나라가 차지했던 그와 같은 시기가 바로 이 아모스의 시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잘 살고 평안하고 강대국이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와 같은 경제적인, 군사적인, 정치적인 안정이 위기였다고 하는 것이고, 사실 이 여로보암 2세 30년 뒤에 이 이스라엘이 망하는데요. 이 아모스는 그 3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현재 우리 한국과 미국의 삶이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은가.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그리고 강력한 그런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파산하고 타락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없어지고, 그리고 물질과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들이 아주 편만해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와 같은 시기였다는 점에서 이 아모스서가 현재 여러분들과 내가 살펴보는 것이 너무 미닝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의 구조 이미 살펴보았는데 1장, 2장 서론이고요. 그리고 3장부터 8장까지가 3개의 설교와 그리고 4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 9장은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인데요. 이 8장 지난 7장의 3개의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그리고 중보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4번째 환상인 거예요. 환상에는 여기 보시니까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이 말이 그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냐. 여러분 어제 7장 보시면은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했고, 또 4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요런 표현으로 지금 환상이 시작된다는 그거 literary device가 되겠죠. 여러분 말씀은 너희에게 대하여 한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설교다. 3장 1절, 4장 1절, 5장 1절. 이게 다 그 설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8장은 마지막 환상인데요. 조금 더 특이한 것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줄이나. 보라라는 말, behold.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 그 주의와 관심을 이끄는 감탄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봐야 된다. 꼭 봐라.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환상 때마다 보라라는 말이 있다고요.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한국어 성경에 보면은 보이셨느니라 보라 이 말이 다 빠졌는데요. 원문에는 다 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도 빠졌고 영어 성경에도 빠졌는데 오늘 8장 1절에는 한글 성경의 원어에 그와 같은 그 원문이 그대로 살아 있다는 것이 이게 특이한 점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이 보라라는 말을 이렇게 넣었으면 7장 1절과 4절과 7장에 나오는 거기도 똑같이 넣었으면 더 좋은 번역이 됐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NIV 성경에는 behold라는 말이 아예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8장 1절만 보면 한글 번역이 영어 번역보다 더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름 과일을 환상의 내용이 여름 과일 한 줄이다. 여기 보세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인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름 과일이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에는 카이츠라는 말이에요. 이 카이츠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summer fruit, 여름 과일. 그래서 여러분 그 NASB는 summer fruit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또 하나 NIV 성경에는 요거 또 하나 다르게 번역했는데 그것도 ripe fruit, 여름 과일인데 이 카이츠라고 하는 말은 여름도 되지만은 여름 과일이라는 말도 되지만은 잘 익은 아주 그 맥시멈에 이른, 제가 볼 때는 이 둘 중에 지금 우리말 번역에는 여름 과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게 잘 익은 지금 모든 것이 아주 풀 카패시티에 이르러서 피크에 이른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더 올바른 번역이 아닌가. 왜냐면 그래서 NIV 성경에는 여러분 보세요. Show me a basket of ripe fruit, not summer fruit. ripe fruit라고 NIV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 ripe fruit라고 하는 점에서 이스라엘과 굉장히 유사한 점은 북이스라엘이 지금 여로보암 2세 최대 맥시멈 전성기에 이르는 그 전성기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름 과일이라기보다는 지금 완전히 클라이맥스에 이른 여름 과일, 다 익은 과일 이라는 번역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이스라고 하는 말과 또 하나 이 월드 플레이가 나오는데 2절 보시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여름 과일을 보여주시고요. 다 익은 과일 한 줄이가 있는 걸 보여주시고 끝이 이르렀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카이츠라는 말과 끝, 캣츠라는 말이 이게 발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카이츠를 읽었을 때 다 익은 과일 그리고 캣츠 끝이다. 다 익은 과일은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안 익은 과일은 점점 익어가고 있어서 맥시멈을 향해서 나가지만 이미 정점에 이른 과일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썩고 부패해서 못 먹어 땅에 버려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운명이 지금 다 익은 과일 같아가지고 지금 한 가지 길밖에 없다. 그것은 내리막치는 끝이 나는 길. 다 익어서 이제는 썩어 문드러지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심판하고 또 여기서 같이 생각해야 될 단어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광줄이라는 단어입니다. 광줄이라는 단어, basket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의미는 basket이 아니라 cage, 이 새장, 새가 들어있는 새장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맥시멈에 이르러서 새장이라는 것은 구속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를 가두어 놓는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 광줄이 이 새장에 갇혀 있는, 그래서 끝이 나고 이 다른 민족에 의해서 구속과 압박을 받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이 여름 과일 한 광줄이라는 한 단어에 아주 집약적으로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문학적이고 히브리어로 보면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문학적이면서도 영적이면서도 그리고 굉장히 의미 깊은 시와 같은 그와 같은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다른 세 가지 환상에 비해서 심판하겠다는 자기의 의지를 굳건하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리라는 말은 내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런 의지적인 표현이 여기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미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에서 결정됐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또 뒤로 가면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그리고 모든 너희 절기를 곤고한 날과 같이 이렇게 내가 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여기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심판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러니까 심판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 앞에 세 가지 환상과 또 다른 의미가 여기에 결론적으로 주어지고 있다고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이제 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현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것을 이야기하고, 가난한 자들은 경제적인 지위가 낮은 것을 이야기하고, 대개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지위가 없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남용하고 구속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더 부를 취하면서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을 돌보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엄청난 그와 같은 성경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의를 잃어버린다. 여러분 좋은 것 같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우스 에이시아, 우리 동남아의 그런 많은 나라들이 그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패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국 사회,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공의, 가난한 자들 또 힘없는 자들을 마구 짓밟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엄연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내가 잘 받아들여야겠죠.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한국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잘 받아들여야겠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거, 그리고 이 신앙을 어려운 자들과 같이 공유하는 그와 같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함께 두루두루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공의가 없는 그와 같은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와 나라와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엄연한 성경적 진리를 다시 한번 귀담아 듣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위에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마다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드러나고, 가난한 자들이 힘을 얻고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이 소망을 얻는 그런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그런 하루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